이 성소를 그 성막을 재건하면서 건축하면서 준공을 했죠. 한 가운데서 이 39장은 제사장의 옷과 이 기구들을 그 재료들을 다 가르쳐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성소 그동안 만들었던 성기는 노제단, 또 물두멍, 또 떡상, 금, 촛대, 그 향단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했다. 이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을 지나서 31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과 또 그 아들들 일반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고 또 자원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한 이런 자들을 통하여 만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나오신 분은 나오겠지만은 재료 자체를 정색 자색 공색실로 낀데 금을 얇게 그 실같이 만들어서 금하고 같이 꼬아서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옷을 그걸로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앞에 흉패를 붙이고 또 여기에 그 에봇 저기 했는데 에봇에 어깨에 훈장같이 하고 또 가슴에 흉패를 12보석을 만들잖아요. 세 줄씩 네 줄, 가로 셋, 세로 넷으로 해서 12보석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12지파는 모든 대표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속옷, 우리 일반 속옷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모두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전체 제사장의 옷의 윤곽으로 찬란한 옷이었다. 그 다음에 이 옷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었다. 어떤 잠옷이나 편리한 잠옷이나 또 다른 데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외출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만이 입는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세요.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 공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나오죠. 어디에서 섬길 때요? 성소에서 섬길 때만이 입는 옷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거룩한 그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정리하면 이 옷은 찬란한 옷이었다. 그 다음에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이었더라. 그런데 왜 만들었냐? 이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었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 이 값비싼 옷, 또 찬란한 옷, 더 나가서 이 거룩한 옷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을 만드는데 이 옷을 대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었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만날 그분의 옷을 지금 예표로서 만든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실체고 모든 저기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그림자도 이게 뭐 그림자야 이렇게 환한데 하지만은 이 실체가 오면 그것은 어두워진다 이거죠. 왜 지금 이 불빛이 환하잖아요. 햇빛이 들어와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깜깜할 때 이 반딧불 하나가 반짝반짝한 것이 굉장히 환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이 환하지만은 대낮에 가로등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항상 비교는 그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지금 아론의 그부터 시작해서 그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은 여기에 그 당시는 찬란한 옷을 입었지만은 또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지으라고 했지만은 그런 옷은 모두 누구의 예표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거죠. 그분의 찬란하게 비하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입었던 그 옷에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놓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우리 베드로 영적인 제사장 보면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 비교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지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여기에서는 정결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주 정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거기는 아예 거룩한 자들만 있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지금 계셔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거룩하신 찬란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옷을 입으시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지금. 그러나 가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보면 그 이 땅에서 아론의 제사장 옷이 대단하게 찬란하게 그 당시 보였지만은 이건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그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고 깨끗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에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육체적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약교회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때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인데 알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당시 그렇게 찬란했던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옷, 더 나아가 정말 가치 있는 옷, 누구도 부러워할 옷.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옷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영적인 찬란한 옷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찬란한 옷이 되어지고 거룩한 옷이 되어지고 여기에 깨끗한 옷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되면 되어지는가 하면 그 오직 외형이 아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 보시고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속에,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9장 이거 보면
겉사람과 훗사람, 말하면 겉사람 후패하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낡아지고 초하고 주름도 생기고 병들고 아무리 그 어린아이는 막 살결이 피부가 굉장히 연하고 굉장히 깨끗한데 나이가 먹으면서 검버섯도 생기고 다 후패하다 이거예요. 그래 속 사람은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바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고 먹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충만한, 그게 바로 옷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 옷을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무슨 옷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근데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겉 사람은 그럼 필요 없냐? 겉에 무슨 행실을 하도록 필요 없냐? 아니다 이거죠. 속에서부터 나오는 행실이 온전한 행실이 된다 이거죠. 속에서는 썩고 문드러지고 시기질투와 가지가지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면서 깨끗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어떤 가면을 쓰듯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얼굴을 나타내는 이 모습과 속에서 진실한 그 이 마음에서 그 나오는 행실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행실이 이렇게 하면 필요 없다, 속사람만 필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지고 이거 겉사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림자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을 먼저 강조하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가르쳐 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변화돼도 되지 않고 회개만 하면 된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가 없다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면 다 돼 그래 하다 보니까 무슨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받은 과거의 믿음, 그것만을 강조하고 다 믿어 하는데 지난주일날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는 과거의 믿음인 구원받은 믿음, 두 번째는 그 현재적인 믿음인데 생활의 믿음, 세 번째는 성화의 믿음. 그래서 성화의 믿음이 나오려면 속사람이 그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행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이 사람을 온전한 믿음이라 말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행하면 그 가면을 쓰고 막 일부러 상냥하게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속에 변화되지 않는데 그러면 느껴요. 우리는 인간의 영물이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그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뻔드러먹게 한다. 이걸 벌써 직감으로 느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실하게 말하면 이게 진실하게 말수가 좀 적더라도 처음에는 왜 그래 무뚝뚝이 하는데 나중 보면 저분의 태생이 그렇고 성품이 그렇구나 하면서 그 하루 이틀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해도 풀려질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말을 내가 주를 위해서 말한다 하면 여기서 빨리 또 바뀌어져서 더 오해받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 대풍성애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이거죠. 속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만 변화되면 되냐? 행동이 중요하지.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서 가만히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활동하면서 내가 일을 하고 그러듯이 속사람이 변화된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 자체는요 그 옷이 아니에요. 근데 세마포로 그 통으로 짠 거 있잖아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몸에다가 감아서 입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마포 옷이 되는 거고 여기다 카펫을 깔면 이거 세마포를 까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세마포 하면 옷만 생각하는데 세마포 옷
할 때 몸에다가 둘러야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진 옳은 행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옷이 필요하듯이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 내 자신은 제사장이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닌지 이 땅에서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 영적인 제사장이 되다가 지금은 영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제 그 영원한 제사장 여기에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으로서 행실 복음을 전가할 때 너희들은 영적인 제사장이다. 전도하는 거죠.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사장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입술로만 나는 영성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에서 죄인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수단,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면 그 말을 듣지 못하면 결국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때 제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잡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하면 그 죄를 하나님께 제사장이 구하고 그래서 선포하기를 죄 사함 받았노라.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함 받잖아요. 제사장이 없이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해결받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를 해결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어떻게 해서 들어요? 전해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전해준 자가 있어야 듣는다. 그러면 전해주려고 하는데 보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보내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전해주라는 것을 알고 또 사명을 감당해 전해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믿어요.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왕같은. 그래 많은 사람이 그냥 우리는 제사장이야. 목사님은 똑같아. 제사장이야 막.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오해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래 예수님이 안 찾도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요한복음 20장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3절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나오죠. 이게 그들이 어떻게 죄를 사해 주냐.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곧 천주교에서는 그 사제들만이 죄를 사해 준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도 천주교 신부들한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지금 11제자에게 말했고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 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을 왜 주셨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죄 사해 주셨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이 뜻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지상 명령 전도하라고 전도를 해서 죄를 사해 주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 직무, 이게 제사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근데 전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듣고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신약교회 제사장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해야만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 행했잖아요. 행했으면 제사장의 옷이 벌써 찬란한 옷이 입혀졌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아름다운 옷이요 거룩한 옷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죠.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몇 장 보신가 하면 20장 6절.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기도 생활의 순교 또 실제 순교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은 오직 복음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그에게는 흰 세마포의 옷이 주어진데 이게 바로 그 제사장의 옷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19장 8절 요한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제사장 옷은 찬란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 옷은 누구를 위해서 어떨 때 입어요? 잠옷이나 외출복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속에서부터 그 우러나와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러면 말이 예뻐요, 안 예뻐요? 인상이 고와요, 안 고와요? 너무 해맞고 너무 정말 모양은 생긴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냥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부가가치는 그 나타나는 옷,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행실, 이게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행실이 생긴 것은 별론데 너무 아름답다, 너무 정말 인상이 좋다, 너무 말씨가 너무 곱다, 그러면서 행동도 너무 이쁘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그러면 그게 부가가치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가 달라지게 보인 것처럼 얼굴 모양 생긴 것은 이것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 부모와 아버지와 그 아빠 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이건 어떻게 논할 일 없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내 가지고 엉뚱하게 막 세우고 깎고 막 입히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서 부르스름해 가지고 아주 참 괴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 쓸 시간에 거기에 신경 쓸 정신이 있으면 이 영적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옷을 입고 행실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입을 옷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행실, 모양, 또 아름다운 우리의 이 언어와 또 인상, 이런 것으로 동원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